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여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즌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7월, 8월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를, 나라를 확장하는지 기대하십시오. 지난주부터 가정예배가 시작됐죠? 가정예배,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졸업하고 자의식이 생기는 중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가정예배를 세우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주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이게 의심이 들 때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게 불안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멋진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 꼭 기도하십시오. 이 휴가 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혹시 같이 비행기 탄 사람 중에 목마른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여행이 진짜 여행이 됩니다. 여행 갔다 다투는 가정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님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하여튼 휴가만 가면 싸웠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나요. 쉬러 가고 모처럼 가족들 하나 되러 가는데 명절 때 꼭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가족이었는데,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해 주세요. 명절 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7, 8월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올 여름에 이 상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아픈 분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어제도 서울팀이 줌으로 연결해서 환우들 40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거 우리만 기도할 일이 아닌데 이 명단에 있는 환우들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타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도 있고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심야 기도에 있고 아울리치 시작됩니다. 29일 아울리치 때 이 지사면으로 이 임용 봉사, 주차 봉사, 의료 봉사 가지만 우리 치유 사역팀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여기서 아픈 분들, 환우들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기도하고 저녁 8시에는 치유 집회를 여기서 합니다. 우리 아픈 분들 이 구역장님들한테 내 기도 들어있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어제까지 39명입니다. 39명을 놓고 올 초부터 서울팀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픈 분들, 이 39명 중에 교회 주일날 못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아파서. 그러나 하나님 당일날 집회 때는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반드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위축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사도들이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작년에 제가 처음 치유사역을 하면서 계속 믿음의 도전이 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말기암 환자 고칠 수 있냐? 실제적인 문제예요. 근데 부를 자신이 없어요. 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떠밀려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안에 믿음이 없더라고요. 막상 현실을 부딪혀 보니까 계속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현실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제 어깨가 고쳐지질 않아요. 아무리 병원을 다녀봐도 무릎이 이 원인을 못 찾아내요. 그리고 주사 놔주는데 더 아프고
회복될 겁니다. 근데 더 안 좋고, 병원 3군데를 2군데까지 다녔으면 안 되면은 원인을 모르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아니야, 더 좀 가보고 싶어. 갔는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아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무릎 하나 안 고쳐지는데 자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거 안 고쳐줍니까? 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한편으로는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야. 십자인데 다쳐서 그러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도 제 안에 소망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제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첫날 부임 예배 때 우리 항암 치료하는 분들, 대전에서 오신 분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고 내 기도하면은 무릎하고 어깨는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졌습니다. 안 아파요. 어깨도 제가 올 초만 해도 왼손으로 운동을 했거든요. 이거 고쳐지려고. 그래도 안 낫더라고요. 근데도 낫어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안 고쳐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때까지 기도했겠죠. 그리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이야, 넌 진짜 믿음 챔피언이다, 챔피언. 아무리 안 고쳐져도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믿었구나. 막 껴안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은 소망이라도 주셨을 때 절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걸 꽉 잡으세요. 어떻게 얻은 소망인지 모릅니다. 이 소망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절망 가운데 이런 소망이 생긴 건 예수님이 죽으셔서 생긴 거고, 십자가 못 박아서 생긴 거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기 때문에 생긴 소망입니다. 심고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깨어나리라, 날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십시오였습니다. 그리고 첫 본문이 삭개오를 부르신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 지난주 본문 다시 묵상하면서 놀라운 거 하나를 또 깨달았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꾼은커녕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죠. 악한 세관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 같으면 친일파 매국노, 절대로 저 사람 천국 가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요, 제가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에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제가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삭개오 마음에 이 본심이 읽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요, 삭개오는 그 마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기회가 되면 착한 일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은 비록 이미 몸을 담았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직장 그만두면요, 내 자녀들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다간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삭개오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세상도 손가락질하고 본인도 본인 삶을 보면은 나 같은 놈은 이거 구원받아서는 안 돼. 그런데도 그 뽕나무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왜? 기회가 된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주님 메시아가 내 인생에 찾아오면 회복이 될 거야. 이 기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구원하고, 두 번째, 여러분이 구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망이 없다고 해도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길이 있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선포해도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길이 있을 거야. 길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주님과 딱 맞닥뜨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 제가 그분들이 교회 안 나오면서 어렸을 때 다녔는데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 있는 분들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십시오. 언젠가는 쓰임 받을 거야.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그거를요 그냥 죄책감으로 가지고 계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믿음이 심기다가 주님을 딱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를 쓰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좋은 대학 가면요 뛰어갈 수 있는 인생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집 한 채 사고 좋은 차 타면 뛰어갈 수 있는 인생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이 날아다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어떻게 비상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가? 주님께 붙잡혀야 돼요.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 하루만이라도 살고 천국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린 남은 여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청년들 환상을 봐야 됩니다. 환상 특별한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봐야 된다. 환상. 뭔가 환상을 봐야 돼요. 이 청년들은요 큰 환상을 봐야 매료가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 던진단 말이에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연예인 되려고 합니까? 건물주 환상이 있거든요. 건물주. 청년들은요 강력한 환상을 봐야 됩니다. 예수전도단 선립단체인 로렌 커닝햄이 파도가 땅을 덮는 환상을 보고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셔요. 아비들은 어떻게 됩니까?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였는데 2주 전에 갈렙 묵상하다가 가능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노년에 임종 때가 다가온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야, 이게 갈렙의 갈렙. 이인자 갈렙.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실패자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갈렙이 마지막에 했고요. 갈렙의 클라이막스가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였을까요? 12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닙니다. 갈렙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나라, 민족, 영혼, 내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에 그냥 송두리째 내 남은 여생을 맡길 만한 꿈을 주십니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텐데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써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피 흘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의 제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경은요
요 가운데가 빨간색으로 됐던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피, 순교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피 흘림을 통해서 내게 이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 보다가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이 말씀 보다가 해석이 되고 꿈이 열리고. 제 자랑하니까 그냥 들어주셔요.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님이 태몽을 꾸셨어요. 그게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별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형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 그 화장대 위에 제가 있고 제 형님이 이 화장대 밑에 있으셨어요. 그 꿈을 태어나기 전에 꾸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어떻게 결정했는가? 육사를 보내야 되겠구나. 육사 보내면 별을 달겠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군대 2년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교회 다니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방황하고, 제가 수능시험 한 달 앞두고 자동차 운전면허 사고를 냈습니다. 무면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3 때. 또 저희 어머님은 아주 정말 치맛바람이 세신 어머님이셨어요. 여의도에 그냥 하여튼 모든 조기 수업은 다 어머님이 만드셨어요. 그만큼 이 자녀들 욕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큰아들 결국 그 과외 받다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이 시작돼서 원치 않는 대학, 원치 않는 학교, 원치 않는 지방에 가서 하다가 군대 갔습니다. 둘째, 2살 아래 둘째 또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잔소리하면 싸우게 되고, 제가 또 삼형제 중에 제일 성질이 있었거든요. 더 안 잡힙니다. 잔소리하면 다투고 싸우고 사이만 악화되고. 근데 이대로 그냥 내려놓으니까 진짜 더 방황합니다. 어떻게 되나 하는데, 기도하는데 딱 어릴 때 그 봤던 태몽이 기억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딱 마음에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 우리 석원이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거야. 지 인생도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믿었어요. 믿어질 때까지. 믿고 은혜 받고 집에 와보면 또 새벽에 깨어놓은 아이 딥이 자고 있고요. 그래도 또 믿고 돌아올 거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거야. 왜? 말씀이니까요. 말씀. 이거 그냥 내 생각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이 준 약속이니까. 그리고 결국 대학 입시 실패할 때도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들의 인생에 아들로 길을 못 잡게 하고 아들로 방황을 못 잡게 하고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해피하게 재수생활을 했습니다. 잔소리 한 번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으로 계속 대적하고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시간이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 준 거예요. 아니야, 너는 별처럼 돌아올 거야.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인생이 될 거야. 인생이 될 거야. 사단은 조롱합니다. 에이구, 인생은 무슨 인생? 지금 수능 한 달 앞두고 지금 이런 사고가 났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인생? 그러나 계속 그것을 대적하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은 검이니까요. 검. 어둠을 무찌르는 검이거든요. 검. 사단아, 떠나가라. 내 자녀로 병마가 찾아왔습니까? 병마를 무엇으로 무찔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메스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검이 필요하거든요. 떠나가라 병마야, 병마야. 이 검을 써야 되거든요. 이 검을 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 검. 이 너무 신기하죠? 그 말씀 사모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사모하면요, 이상한 곳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성령을 계속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고 어둠을 무찌를 수 있는 이 기적을, 능력을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라는 어둠을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할 때 말씀으로 승리한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저는 진짜 말씀이 검이라고 느낀 것이 몽골 청년들 데리고 아울리치 갔을 때입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 전도 집회였는데 한 명 변화 안 되고 정말 비참하게 끝난 것 같은 집회 그 책임자로서 자리에 돌아왔는데 진짜 어둠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네가 설교 죽 써서 그래. 너 그걸 설교라고 했냐. 이 소리가요 밤새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도 새벽에 1시간 자고 일어나도 떠나지 않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어둠의 소리가 있구나. 이거는요 사람 말보다 더 강력한 소리예요. 내가 그전까지는 어둠의 소리를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둠의 소리가 있구나. 사단의 음성이 있구나.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나를 괴롭히고 자고 일어나도 1시간 자고 일어나도.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성경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다 잠들다가 또 1시간 일어나고 선포하다 잠들다가 계속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저라고 정죄감이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죄책감이 없겠습니까? 집회 책임자로서 그 사단의 소리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힘을 다해서 내가 말씀이 검이니까 이 말씀으로 계속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절망, 어떤 어둠,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실패, 어떤 소리가요 나를 계속 공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는 내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지명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인생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밤새도록 선포했습니다. 자다 깨다 또 선포하고. 왜? 그 어둠의 소리가 떠나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고 오전 11시가 딱 됐는데 그때 내 마음의 어둠이 쫙 떠나가더라고요. 야, 이게 말씀의 승리구나. 이게 말씀의 승리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검입니다. 검. 우리가 이 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가정 예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검을 들지 않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요 소총 가지고 안 나가면 죽는 겁니다. 군인은 반드시 자기 소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다가 깨워도 소총 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내 총기 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검이거든요. 우리는 자다가 깨도요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기억나야 됩니다. 연초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 갔을 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말씀 약속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 계속 믿어지지 않아도 현실이 이루어진 거 안 같아도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왜? 말씀은 검이니까요. 검. 이 검으로 어둠을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혹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게 약속을 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정확한 말씀, 이 환경, 이 상황에 필요한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정확한 말씀. 그 골프 치는 선수들이 벙커 들어가면은 벙커에 맞는 골프채를 캐디가 줘야 됩니다. 그린에 올라가면 드라이버 주면 안 돼요. 아이언샷 줘도 안 돼요. 아이언이 뭐고 드라이버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채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퍼팅하는 걸 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뭘 줘야 돼요? 드라이버를 줘야 돼요. 캐디가 딱딱 맞는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캐디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 이 환경, 이 현실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사람 말은 지독이도 잘 들립니다. 누가 나 뒷담화한 거는 막 엄청 잘 들립니다, 주님. 어떤 경우는요, 자존감이 낮을 때 사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막 날 욕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니까, 이런 거는 막 엄청 잘 들립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음성은 잘 안 들립니다. 뭔가 고장이 났네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은 엄청 잘 들리는 인생이고, 사단의 음성은 그냥 왔다가 안 꽂히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헛소리, 무시하는 소리, 이 사단이 주는 정죄감은요, 맴맴 돌다가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음성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막 그런 음성, 온 세상에 나를 욕하는 소리는 다 들립니다. 막. 근데 하나님 음성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이 검이 있어야 됩니다. 검.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말씀. 병만은 떠나가라. 또 내 인생에 있는 절망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말씀 드렸죠. 이 중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온 거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한 주간 계속 선포하셔요. 계속. 잘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셔요. 한 번에 안 고쳐져도 서울 아산병원 여러 번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한 번에 안 고쳐져도 삼성병원 5년 동안 올라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안 고쳐줘도 그렇게 신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좀만 안 고쳐지고 좀만 응답 안 되면 엄청 서운해요. 그러지 말고 난 믿을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의사 선생님도 내가 이렇게 믿는데, 우리 아버님 약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하나 빼먹으면 막 난리가 나요. 며칠을 고민해요. 내가 아침에 이걸 먹었더라, 안 먹었더라. 왜 이렇게 드셔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 신뢰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 신뢰하면요. 그리고 우리 진짜 대단합니다.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안 고쳐졌어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나 안 되면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보다 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너한테 그 약속 줄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새기고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계속 선포하며 나가면 말씀이 어떻게 된대요? 검이 된대요. 검. 어둠을, 실패를, 절망을, 죄악을, 중독을 계속 무찌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을 겁니다. 이 약속을 신뢰할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믿고 기도할 겁니다.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